교재는 835페이지, 민수기 10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8절까지. 이제 드디어 9장까지 바로 광야 생활의 준비가 마무리된 것을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30장까지 한번 거슬러 보세요. 777페이지 제3절 광야 시련과 교훈 나오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시련을 통해서 교훈해 주실 것에 대한 내용, 교훈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실 것은 광야 생활이란 우리들의 이 세상 생활과 맞먹는 하나의 모형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원리를 알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모든 삶에 대한 지혜를 우리들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이 시련과 교훈이다. 그러니까 결국 광야는 시련시키는 곳이지 정착해서 평안하게 행복을 누리고 사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려는 것이 광야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게 아니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뭔가 정착하려고 하죠. 이 땅에서 정착해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고 이 땅에서 다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광야와 같은 이 지금 세상은 시련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교훈을 얻는데 바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권력을 얻고 사나 부를 얻고 사나 건강하게 사나 어차피 이 세상은 시련을 겪는 세상이라는 것, 그걸 우리들이 알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렇든 저렇든 시련이 다가올 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조상적 뭐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내게만 다가오나,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면 괴로운 거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정리가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지만 요즘 주일 낮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교훈하는 내용 듣고 있죠. 인간이 감옥에 간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감옥 생활이 바로 바울에게는 해석이 된 거예요. 해석이 되니까 분명한 긍정적 해답이 떨어지고 그 해답이 떨어지니까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방법론에서 찾으려고 해요. 모든 걸 문제 해결을 방법론에서 찾으려고. 거기에 어리석음이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원인에서 찾아야 돼요. 왜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나, 그 왜라고 하는 해답이 정확하게 떨어지면 바울처럼 편안하게 되지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아니하면 방법론을 채택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감옥 안 오고도 편안하게 잘 사는데 나만 왜 감옥에 왔나, 그 방법에 치우쳐서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내가 탈옥할까 이런 생각만 하다 보면 결국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다가오게 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민수기 실제 이제 생활 속에, 광야 생활 속에 진입해 들어가면서 한 가지 미리 선지식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간 두뇌의 모습이죠. 이게 그냥 두뇌라고 생각하십니다. 두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지성, 하나는 감성, 두뇌라고 그러죠. 지성과 감성의 두뇌. 그런데 이 지성과 감성의 두뇌에 아주 복잡한 두뇌의 신경들이 다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전부가 다. 무엇과?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심장과. 그런데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감성, 지식에 의한 감성이 분명한 결단을 내려서 마음의 평강을 가져오게 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편안하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느끼면 바른 의지력에 의해서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한 사람이다. 건강한 인격이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의지, 마음이 굳은 걸 의지라고 그러잖아요. 지성, 감성, 의지. 이게 바로 인격의 세 가지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올바른 지식에 의한 올바른 느낌을 통하여 바른 마음의 감동을 받아 굳은 마음, 의지력이 발휘돼야 마음의 평강이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 생활에 이제 출발할 건데요.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시키는 것은 깨달아서 느끼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이론적인 거 다 가르쳤잖아요. 시내산에서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 지금 공부했죠.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게 살 것, 율례와 규례와 법도, 계명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 준 거예요. 그 지식에 의해서 그 이론적 지식을 다 담아줬는데, 그 지식이 단순히 이론에 끝나면 올바른 지식이 안 돼요. 이론에 그치면. 이 지식은 반드시 이론과 사실, 경험이죠. 이론과 경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온전한 지식이 돼요. 맞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배운 것이 자기가 실제 생활 속에서 그것이 맞아떨어지면, 생활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면 진짜 맞구나, 이런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산소와 수소가 더하면 물이 된다, 이론으로는 배웠어요. 그런데 실험을 거치지 아니하면 맞다는 걸 모르죠. 확실하게. 자기가 실제로 산소와 수소를 결합해서 물을 만드는 경험을 해보면 이거 틀림없는 지식으로, 완벽한 지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론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이론 교육을 시키고 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실제로 경험하게 만든다. 그래서 완벽한 지식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것. 그 지식의 결과는 결국 근본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 지식, 이거예요. 근본 지식. 이게 바로 지식과 감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감동을 가져보게 되고, 그 올바른 감동은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줘서 굳은 마음, 의지력, 마음이 굳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굳은 마음으로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내가 지난번 약속했으니까 언젠가는 이제 초등부 아이들 내가 특강을 한번 해주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해왔고요. 예를 들면 지식 중에도 이 지식 중에도 바로 인문, 사회, 자연,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 다양한 지식들,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인간 문제, 사회 문제, 자연에 관한 문제가 전부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뿌리로부터 전부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만큼은 인문과학을 집어넣는 두뇌다. 이만큼은 사회과학을 집어넣는 두뇌다. 이만큼은 자연과학을 집어넣는 두뇌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지식의 창고인 두뇌가 이제 구성되어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결국 그 연결선은 여호와 경외하는 이 선으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면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사회에 대해서 해답이 떨어져요. 또 자연에 대한 것도 깨달아지게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인간의 두뇌 구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이를 하나 낳았다. 그럼 우리 아이 정말 인문 쪽에 예술, 예능 쪽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세계 제1의 인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걔가 피아노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쪽만 발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예능계통의 두뇌가 여기다 하십시오. 이건 예민하게 발달을 해요. 그런데 이건 다 굳어버려요. 전부 다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두뇌가. 굳어버리게 되면 여기서 피아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전국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서 완전히 특상을 못 땄다. 그럼 자살해버려요.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해결이라는 건 이 모든 지식이 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아는 지식의 근거를 두고 정리가 돼야 내가 특상을 못 땄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다가 아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 교회학교를 다녔으면 걔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뭐 특상이나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 세상 보냈지. 그러니까 특상 타도 하나님의 은혜로 탄 것이고 못 타도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 타게 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석을 했다. 이 아이는 마음의 변동이 없다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성경 공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죠. 지식의 근본에 대한 공부. 이건 대단한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나서 오늘 내가 일찍 나와가지고 어제 그저께 청소 다 했다고 그러고 또 이제 곧 다음 주간에는 많은 손님 맞이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밑에 교육관을 둘러보다가 유아부실에도 들어가보고 유치부실에도 들어가보고 유년부실에도 들어가봤는데 가서 보면서 참 우리 장안중앙교회 물론 여기도 중요하죠. 여기서 어른들이 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공부하니까 좋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곳이라면 정말 그 장소가 얼마나 안방 같은 중요한 장소인가. 그래서 거기서 올라와가지고 다시 저쪽에 새로 지을 장소를 한번 둘러봤어요. 여기다가 지면 이 애기들이 정말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생님 밑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귀한 지식의 출발, 지식 습득의 출발점 유아교육 아닙니까? 물론 태아부터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둘러보고 내가 내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 열심히 시킨다면 이 완전히 다 바보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기들이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게임 시키잖아요. 게임. 그래서 게임을 하면 예를 들어 게임하는 기술머리라 이 말입니다.
기술의 분야에 대한 그 두뇌는 아주 유연하게 발달합니다. 어느 누구도 추정하지 못할 만큼. 그런데 나머지 모든 두뇌는 자꾸 두뇌 기능은 약화되고 두뇌 신경은 점점 마비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사회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무식해버리는, 또 인문 중에도 아주 중요한 사상이라든가 뭐 학문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무관심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 그 게임 잘해가지고 무슨 게임 경쟁 대회 가서 특상 받아가지고 팔자나고 치면은 그거 가지고 돈 많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것도 나중에는 지금 뭐 사람이 인간이 먹고 마시고 살다 죽는 건가. 그래서 탕화가 되는 거예요. 쾌락만 추구하다 보면 처음에는 술이죠. 춤, 술, 노래와 춤, 술, 그러다가 마약으로 빠지는 이유가 그 바보라서 마약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쾌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지식이 없이 하나의 자기를 즐겁게 하는 오락문화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면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예능 계통의 정상을 다닌다는 사람, 그런 인기인들 가운데 마약하는 자들이 참 많잖아요. 참 정상에 올 때는 마약 다 했다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은 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속에 빠지는 이유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완전한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식에 의해서 정말 모든 인문, 사회, 자연에 대한 종합적 지식이 전제된 상태에서 감성, 여기서 이제 예능이죠. 감성, 음악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예능 계통. 자, 이런 계통이 이제 만들어져야 진짜 하나님 중심의 시가 나오고 소설이 나오고 하나님 중심의 연극, 음악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주는 종합적인 건전한 인격으로 자리매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론 교육 시켜놓고 그 이론에 대한 경험을 하도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이제 10장부터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생활은 안 하지만 과거 신앙의 선배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온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 이제 내 생활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살아온 과거도. 나도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 삶을 해석할 수도 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아는 자들은 뭐 인문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라든가 자연과학에 대한 자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도 부정적 해답이 떨어질 리가 없어요. 전부가 다 긍정적으로 해답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바라는 이 근본, 이 지식의 근본에 있어서 정리되지 않으면 인문도 사회도 자연도 다 부정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요즘 세상 막 지금 발각도 뒤집어지지 않아요. 막 부정부패가. 정말 하나님 모르면 이 세상을 막 갈아엎어버리든가, 안 그러면 그럴 능력 없으면 죽어버리든가, 둘 중에 하고 싶은 세상. 안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우리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세상이 그런 거지. 당연히 그걸 다 당연하게 긍정적으로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했다고 해도 그렇고, 사기를 쳤다고 해도 그렇고, 권력 잡아가지고 한몫 봤다는 것도 마찬가지. 당연히 그러려고 공부했는데 그렇지 그러면 그러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다 남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했지, 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으면 기회만 나면 긁어먹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아침밥이 그대로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그게 당연하게 안 넘어가면 어떻게 아침밥을 먹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열불나서. 어? 이마에다가 막 붉은 띠를 길에 메고 한바탕 뒤집어 놓던가 뭐 야로를 놔야지. 그러면 이제 괴로운 거예요, 인생살이. 그래서 여러분, 인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나는 두뇌 전문 연구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 잘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특별하게 아주 특기가 있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특기가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죠, 특기가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능, 피아노만 잘 친다, 예능 같은 거 피아노만 잘 친다, 그럼 나머지 모든 두뇌는 다 굳어버려지는 거라니까요. 아까 애들 게임기 함부로 사주면 안 돼요. 이 아이들 어렸을 때 자라날 때 텔레비도 함부로 보여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사고하는 능력이 마비돼 버려요. 텔레비의 화면에 자기가 그냥 따라 계속해서 느끼는 거야. 그냥 화면에 끌려가니까. 자기가 상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도록 자꾸 사고를 많이 하게 만들어야 두뇌의 모든 신경들이 원활하게 잘 발달하는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그렇게 길러야 되는데 우리 문화가 요즘은 이제 특기생만 기르네.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편협적입니까? 이제는 뭐 교양 과목도 필요해요. 대학에 가야 교양 과목. 철학개론도 안 가르쳐요. 한동안은 역사도 안 가르쳤잖아요. 기술만. 너 뭐냐? 컴퓨터? 처음부터 컴퓨터 자판기 그것만 대학에서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잘해요. 그건 잘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비인격적이 돼버리고 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냐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고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이론으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가르쳐준 다음 민수기 와서 지금 경험하도록 실제로 그 지식 배워준 이론대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교육시키는 기간이 훨씬 많다. 40년. 이론 교육은 40일밖에 안 됐는데 경험, 생활교육은 40년 세월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육하면 무슨 학교, 대학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교육은 평생 교육이에요. 그냥 평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루 그저 1시간 남짓 와서 이렇게 이론, 성경 이론 배우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경험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가르치는 때가 없어요. 때로는 부도나게 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병원에 입원시켜서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켜서 가르치기도 하고, 자식들로 하여금 속썩이기 위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 계획이 다 무너지기 위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전부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어 가시는 교육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마 한층 더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다가올 수 있고 삶의 과정 속에서 부딪혀오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머리를 티매고 누워있는 일은 없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들어가십시다. 이제 그러면 10장 민수기 10장이죠. 네. 10장에서 마지막 30장, 25장까지가 시련과 세대교체라고 그랬어요. 시련과 세대교체. 이게 835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시련과 세대교체. 첫 번째는 뭡니까? 광야 생활의 준비죠. 1장에서 9장까지 777페이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볼 때 너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앞에 붙어 있는 넘버, 가로 있는 건 가로 있는 것대로 찾아보시고 없는 건 없는 것대로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논리가 얼마나 정연하게 잘 이어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련과 교훈 속에서 우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의 준비 과정을 1장과 9장까지 우리 지난번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10장부터 25장까지 두 번째예요. 이제 시련과 세대 교체를 하죠. 시련을 시켜가지고 세대를 교체시켜요. 하나님께서 애굽,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살았잖아요. 이제는 다 주체의식 다 없어져 버렸어요. 36년 외정치하에서 사는 동안도 다 우리말, 우리 언어. 내가 내 성이 박씨인데 일본 성으로 기모도예요. 기모도. 이 성도 다 잊어버려. 조금만 더 몇 년만 갔으면 성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완전히 민족 주체의식도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이 애굽 문화에 푹 젖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래서 애굽 사람의 종로로 타면서 400년 살았던 자들을 끌어다가 시내산에서 여기서 이론, 계명과 율례와 규례 등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여호와 경외해야 하는 원리예요. 이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론 교육을 시내산에서 시켰어요. 여기서 이제 출발한단 말입니다. 출발해서 어디로? 여기가 이제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니에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이 땅으로 데려다가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종로로 다며 살던 자들을 데려다가 이론 교육을 시켰지만 그게 되느냐 이 말이죠. 안 되죠. 3살 버릇 80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성경 모르고 살았던 삶의 그 습관이라는 게 좀처럼 안 없어져요. 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이게 광야거든요. 이제 40년 동안을 여기서 이제 실천교육, 생활교육을 하나님이 시키시려는 건데, 이론하고, 이론교육 시키고 나서. 그런데 아무리 생활 속에서 이론교육을 시키고 생활을 인도해 가도 여기서 하던 버릇을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여기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는 순간도 벌써 금붙이 걷어다가 저들 인도할 신 만들자고 금우상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서 일해주고 밥 얻어먹는 것이 훨씬 편거 좋다. 먹고 싶은 거 조금만 없어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그리고 여기 가데스바네아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정탐꾼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이 앞으로 공부 다 하겠죠. 여러분 역사서 아직 안 배워가지고 이제 요거 배울 거예요. 앞으로. 여기서도 이제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는 다 돌아가자고 그래. 애굽으로. 애굽이 좋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다 죽여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다 죽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로 세대를 교체시켜요. 그러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이 듣기는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장안중앙교회가 우리 당대에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대단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만족해요. 솔직히 이만큼이라도 만족해요. 그러나 언제? 다음 세대. 적어도 우리 교회 유아부 교육을 받고 유치부, 유년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커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랬을 때 훨씬 지금 우리 장안중앙교회 모습보다는 훨씬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도 그걸 느끼거든요. 또 이제 선배들이 화날지 모르지만 이 선배들은 과거 기존 교회에서 목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산 거예요. 목사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걸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열심히 하고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그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렇게 해버리니까 뭐를 해야 될지 우선은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뭐를 해야 될지. 그게 바로 너무 과격하게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우리 겉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겉사람, 옛사람. 우리 겉사람은 다 애굽에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던 우리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밖에는 모르는 거래요. 남이 명령하는 것 준행하는 일에는 잘하는데 스스로 알아서 하라면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젊은 층으로 갈수록 조금은 나아요. 젊은 층으로 갈수록. 젊은 층들은 자꾸 뭘 자기들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뭘 해보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 걸 내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대에는 크게 기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음 당대. 적어도 우리 교회에 뭐 유아부까지는 설령 아니지만 뭐 초등부, 중등부 졸업생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재직들이 되졌을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말 멋있는 교회로 성장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 중에 참고 견디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세대교체하는 거예요. 자꾸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 물러가고 젊은 층들이 이제 점점 배워서 성장해 오신 분들이 다음 때를 잇고 계속해서 요 패턴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 패턴을. 그런데 요 패턴을 어떻게 놓치는가? 만약에 목사가 성장 위주의 방법을 쓴다. 야, 그러면 좀 더 예배당 터도 더 넓게, 건물도 더 우람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짓고 싶고 목표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연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돈 없는 분들만 대부분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 안에 과거에 장관도 지내고 장관실에 한복코도 잡아가지고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1년에 수백억 수천억씩 소득을 거두는 분이 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낙하산 인사가 되는 거죠. 당신 장로회 하고 공부도 안 했는데 성경도 모르는데 실제로 그래서 낙하산 인사가 장로를 시켰다. 그러면 교회는 다 완전히 도로함이 타부되고 돈 있고 없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돈도 연보도 정말 뜻을 알고 의미를 알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가 자꾸 연보를 해요. 수천만 원씩 그렇게 연보를 하기에 내가 물었어요. 당신 도대체 돈 있다고 돈 자랑하기 위해서 내면 안 된다. 당신이 이 교회를 지킬 믿음이 있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내도 누구더러 어떻게 하라고 돈을 자꾸 내느냐. 모든 단체라고 하는 건 돈이 모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다. 왜? 사람들이 제일 빨리 보는 게 돈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돈덩어리 보면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돈이 뭉쳐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돈도 함부로 내지 말고 딱 각자가 자기 돈 가지고 있다가 딱 봐서 저 돈은 내가 꼭 써야 될 때는 저 멋있는 일이다. 저 일은 내가 꼭 하고 싶다 하면 그때 자기가 그냥 쓰는 거예요. 내놓기는 어디다 내놔요. 아무 명목도 없이 돈다발을 척척 갖다 내놓으니까 돈이 수북이 쌓이니까 그 돈 갖다 회사 만들어서 마누라 이름으로 해놓고 기업체 만들어서 아들 이름으로 해놓고 학교 만들어서 자기 둘째 아들 이사장 만들어놓고 그 짓을 교회들이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갖다 교회다? 교회는 돈 쌓아놓는 곳이 아니에요. 돈을 쓰는 곳이지. 각자가 자기가 쓰는 곳이에요. 어디다 내놓는 게 아니에요. 목사 당신이 알아서 쓰십시오 하고 돈 내놓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돈 쓰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재직회에서 딱 알아봐가지고 이 돈 생활비로 이렇게 드립시다 하는 건 받지. 안 그러면 한 푼도 내 마음대로 갖다 쓰지 못한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금 하는데 비교적 그래도 우리 어른들이 듣기는 섭섭하겠지만
하실지 모르지만 젊은 분들이 그래도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열심으로 강의를 하는데 요즘에는 출석률이 좀 그렇네요. 다 뭐 여자들도 요즘 벌초 보러 갔나? 에? 명절이 가까워서 그러나.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해서 이게 바로 두뇌 혁명이에요. 두뇌 혁명.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이 두뇌 혁명. 인간의 불행은 두뇌가 마비된 상태에서 와지는 겁니다. 두뇌만 제대로 돌아가면 절대 불행한 것이 인간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고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시켜서 세대를 바꾸는,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백성을 바꿔치기 해요. 여기 광야에서 한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출발해서 가도록, 그래서 이 이론대로 그대로 경험하고 들어가도록, 그래서 여기 가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다. 예, 여러분들도 지금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야인데 언제 광야에 들어가는가? 자, 여기 요단강,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여기 가면 모압 평지예요. 여기에서 다 죽어요. 언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 20세 이상 된 사람은 여기서 다 죽어요. 다 죽고 오직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까 가자. 아무리 이들이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 점령하게 하신다. 가자라고 주장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둘만 들어가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죽어요. 여기에서 나온 사람은.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태어난 사람으로 해서 60만이 넘는 그때 다 죽고 바로 다시 회복이 돼요. 새로운 백성으로.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옛 종로로 다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말은 우리들로 말하면 나이 드신 저렇게 권사님들 같은 분이 돌아가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과거에 육신 가지고 죄의 종로로 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신이 다 죄의 종로로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하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 옛사람을 죽여요. 계속 고집세 나 죽이고, 불평불만하던 나 죽이고, 탐하게 쌓이는 나를 죽이고, 그리고 점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새로운 새 사람, 거듭나고 중생한 새 사람을 하나님이 키워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이에요. 이건 여기는 모형이니까 우리에게서는 내 안에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도 있고 다시 태어나는 속사람도 있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살면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옛사람 가운데 어느 부분을 죽이려고 그러실까? 어딘가 죽어져요, 거기. 어딘가는. 막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욕심이 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욕심대로 이루어 놨던 것이 싹 무너져 내려버릴 때, 그때야, 아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때 깨닫고 욕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키워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듯이 우리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7, 80년 이 거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마지막 우리의 육체의 장막 싹 벗어버리면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모님들이 운명했을 때 장례식장에 가서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당 부르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렇게 나오죠? 그 요단강,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이게 비유예요. 한 그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제 앞서가신 성도가 육신의 장막,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 싹 벗어버리고
거듭나고 중생한 새로운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나도 며칠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이 육신 장막 벗어버리고 요단강 건너가 당신 만날 겁니다. 그 찬송이 바로 날비보다 더 밝은 찬송이야. 나는 잘 안 부르지만은 하여튼 찬송 내용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10장부터 시련과 세대교체에 대한 25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넘어가서 36페이지 836페이지 가면 한쪽 가로 1번 광야의 1차 시련이 나와요. 첫 번째 시련. 근데 시련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보통 한 서너 번 주시더라고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일평생 사는 동안 두서너 번의 시련이 온다, 이런 말을 곧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시련만 오는 게 아니라 기회가 두서너 번은 온다. 그러니까 정말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인간은 두서너 번 대부분 받게 된다. 이런 말들을 살아온 과거 어른들이 그런 말 자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천천히 살거라. 그 말이에요. 빨리 간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천히 살거라. 마음 든든히 먹고 천천히 살아가거라. 이렇게 당부하잖아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막 빨리빨리 해, 막 빨리빨리. 부지런히 빨리빨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련시키는데 한 서너 차례 시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광야의 1차 시련이 10장부터 15장까지 나와요. 그 가운데서 시내 광야에서 이제 첫 번째 시련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장면이 10장 내용입니다. 10장, 이 10장이 광야에서의 출발, 시내 광야에서. 자, 그럼 10장 1절로 10절 보면 모세에게 한군 신효용 나팔 2개를 만들라고 명령을 해요. 자, 이제 이스라엘 60만 대군, 남녀노소하면 10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모금 나지 아니하는 광야길을 모세가 인도해 가잖아요. 가는데 우선 나팔 2개를 만들어라. 왜냐하면 나팔을 첫 번째 불면 어떻게 하고, 두 번 불면 어떻게 하고, 나팔을 또또또또또 하고 울려서 불면 어떻게 하고, 그 신호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해서, 통솔해서 인도해 가기 위한 신호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상하게. 왜? 어떤 일이 어떻게 부딪힐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와서 이만큼 와가지고 이제 딱 진을 치고 살았다. 가운데다가 성막 이렇게 딱 해놓고 세집합세 이렇게 딱 거처를 만들어 놓고 삥 둘러진, 다 장막을 치고 거처를 치고 다 깊이 잠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이 회막 위에서 불기둥이 쑥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떠나가면 빨리 가야 하잖아요. 따라가야잖아요. 불기둥 가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제는 광야에서 굶어 죽어버리고 마니까. 그러니까 불기둥 떠나가면 빨리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서 이 사람들 다 잠에서 깨워가지고 빨리 서둘러서 이제 따라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나팔을 만들라는 말이에요. 이게 나팔이 아니고 일일이 야, 너 저쪽 가서 다 깨워, 저쪽 가서 깨워. 너 깨우라고 했는데 한 놈이 눈 부비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잠들어 버렸다? 그럼 나머지는 안 깨우고 그냥 몇 지파만 따라가 버리고 나머지는 그 영역에서 다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팔 불어서 빽 하고 나팔 불어서 전부 다 잠에서 깨어가고 신호 따라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것이 1절로 10절까지 나옵니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울려 불어라. 자, 거기 6절에 보면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진들이, 그냥 첫 번 불면 동편진, 동쪽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또 앞에 서고, 그 다음 남편에 자리를 잡은 사람이 이렇게 순서별로 쭉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질서정연하게. 절대 교회도 세상 자리도 다 질서입니다. 질서가 정연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나.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서로 욕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정치 제도도 서로 이권이 다른 사람들끼리 정당을 만들어 놓고 죽일 듯이 싸움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둘 다 되는 일이 없어. 이쪽에서 하려면 이쪽에서 반대고, 이쪽에서 하려면 이쪽에서 반대고. 정말 지혜로운 정치라면 먼 목표를 정해놓고 질서정연하게 조금만 참으시오. 조금만 참으면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분명한 아주 계획적인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정치를 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치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정치가. 야, 지금 괴롭지? 지금 배고프지? 목마르지? 조금만 가거라. 그러면 내가 오아시스 만나게 해서 뭘 먹게 해주마. 하나님은 다 계획해놓고, 쉽게 말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갈 길 다 정해놓고, 길 다 정해놓고 여기서 출발시킨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한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한다, 두 패거리들이 정당 만들어서 이쪽으로 가야 옳다, 저쪽으로 가야 옳다 하고 쌈박질을 하니까 가지도 못하고 만날 제자리에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러는 사회제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엊그저께 가난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냥 정책이 어떻게 돼버리니까 집안채 가지고 벼락부자가 돼버리기도 하고, 엊그저께 그냥 다 버려진 땅인 줄 알고 그냥 채소나 심어먹고 살기 위해서 땅 몇 평 사놨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큰 돈덩어리가 돼요. 이러니까 죽도록에 써서 수고하고 땀 흘려 돈 버는 사람은 월급쟁이로서 가난뱅이가 되고, 그리고 중산층이 다 무너나버리고, 이런 현상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고 서로 남 위안단원보다도 경쟁심만 더 발랄해지고, 그래서 사회가 불안해지고, 여자들 저녁에 택시를 못 탄다고 하잖아요. 들키지만 하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정말 막 열불나지요. 열불이 나지만 인간들이 하는 일이 당연히 그런 거지 뭐. 왜? 하나님의 정치라야 바로 미래가 있고 분명하고 확실한 정치라는 거, 그 위에는 없다는 게 전제되니까, 정치한다고 들어가서 도둑질 해먹는 거, 정책 책임진다고 가서 뭐 대통령 보좌하고 다니는 놈이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침밤낮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야, 저런 머릿속에서 나온 정책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에 산다는 내가 서글프고 가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차라리 어디 그냥 무인도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도 나고, 아니면 그냥 달에, 이번에 뭐 인공위성 타고 어디 달에 갔다 온 사람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갈 수만 있다면 가서 그냥 달에서 살아버리고 하고 싶은 생각하고. 그런 이제 괴로운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과거에 나도 하나님을 바르게 몰라서 그때 이거 다 생긴 거라니까, 괴로워서. 이놈아. 그 다음 넘어가서 11절부터 보십시다. 10장 11절부터. 거기 하나 더 보십시다. 위에 이제 838페이지에 보면요, 위에서 6째 줄 9절로 10절에 보면 모세에게 은나팔을 대적을 치러 나갈 때와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월삭에 불기하라. 은으로 나팔을 만든 건 또 부는 때가 달라요. 전쟁하러 나갈 때, 그리고 여러 절기를 지킬 때, 그럴 때 은나팔 불러. 여러분 밑에 전시실에 보면, 전시박스에 보면 거기 나팔 뿔 구부러진 거 뿔 있죠. 그게 양강나팔이에요. 양뿔로 만든 양강나팔. 불면 뚝 소리가 나요. 잘 나요. 지금도 소리가 잘 불기만 해요. 네, 그런 나팔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얘기죠.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나팔 소리가 이쪽에서는 떨리게 나는데 이쪽에서는 안 떨리게 난다. 두 군데가 나팔 소리가 난다. 그럼 백성들이 어느 곳을 따르겠어요? 혼란이 빚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얘기가, 내가 여당은 떨리는 나팔 부르는데 야당은 안 떨리는 나팔을 부른다. 백성은
혼란을 겪는 거예요. 백성들. 그러니까 민족의 미래를 이렇게 딱 우리 민족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는 뭐니 해도 이렇게 간다고 하면야 참 좋지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런데 12놈 보내놨더니만 2사람은 일로로 가야 한다는데 나머지 8놈은 자꾸 일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0사람 다 따라가잖아요. 10사람. 그러니까 10사람 따라갔던 사람들이 전부 불뱀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 다 물어서 독뱀들이 물어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후리뱀 만들어서 살려내는 기적을 하나님이 또 보이시죠. 자,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참 우리는 이런 사회제도, 정치제도 속에 산다는 게 참 불행하다 싶은 생각. 너무 불행하다. 미래가 없는, 확실한 목표점이 없는, 또 뒤집어지면 목표가 달라요. 또 뒤집어지면 목표가 또 달라요. 뒤집어져서 손해본 사람은 뒤집어져야 이득 본다고 생각하고 뒤집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서로 백성들끼리 마음이 분산이 돼버리고, 우리 교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저는 뭐 꼭 그래서 부목을 안 두는 게 아니라 사실 인재가 부족하니까 부목을 들여올 부목 하나 빼오면 한 교회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갖다 놓으면 데려가고 갖다 놓으면 데려가고, 하나 처음에 전도사를 뒀더니만 전도사 내쫓아가지고 또 나가버리고, 한 사람 또 뒀더니만 저 밀양서 데려가버리고. 근데 그랬는데 요즘 목사님들이 부목을 절대 3년 이상 안 됩니다. 많이 돼야 3년 아니면 1년, 2년 매년 바꾸죠. 이유는 부목이 딱 들으면 원목 뒤집어 버리고 자기 패거리 져서 교인들 갈라가지고 나가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목을 두면, 나부터라도 부목을 두면 수요일 저녁 설교 맡길 거고, 가끔은 오후, 주일날 오후도 맡길 거고, 3일 새벽기도는 부목이 거의 다 하잖아요. 목사는 주일날 오전 강단만 한 시간 딱 한 15분 정도 설교 딱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편치요. 10번도. 그런데 부목사가 설교하면서 교인들을 다, 그리고 절대 자기보다 똑똑한 부목을 안 둬요. 얼쑥한가. 그냥 제대로 설교도 못하고 실력도 별로 없는 사람. 심부름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도 나팔 소리가 2개가 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노예도 나팔 소리가 2개가 나면 안 되고, 총회도 나팔 소리가 2개가 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나팔 한 나팔이 부러져야 돼요. 나팔이 하나의 나팔로. 소리가 분명한, 무슨 나팔인가? 일어서라는 나팔인지, 잠자라는 나팔인지, 전쟁 나가자는 나팔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나팔, 한 나팔 소리가 들려져야 통합이 이루어지고 합류가 되시는 것이다. 이 교회도 같은 말씀 똑같이 우리 강남노예가 잘 되는 이유가 다 똑같이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에 기초한 성경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가 요즘 뭐 좀 어려워졌다는데, 거기서 어느 성도님이 불만이 뭐냐면, 몇 년 전부터인가 갑자기 이게 없어졌대요. 이게. 저게 없어졌다는 건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에 의한 성경 강론이 에서 약간 빗나갔다는 얘기와도 같은 얘기죠.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을 강의하려면 이 손을 안 긋고는 안 되잖아요. 알아듣기 쉽게 손을 그어야 빨리 이해가 되고 설명이 빠르니까. 근데 그게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버그로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길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나가는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보수신학이면 보수신학 딱 정확하게, 장로교 신학이면 장로교 신학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오합지졸. 왜? 숫자 뿌리려니까. 아무 데 남았으면 어떤 거냐? 돈만 많이 내놔라. 그냥 총회비만 많이 내놔라. 그러면 다 우리 회원으로 여기만 난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우리나라
소위 보수교의 주류측 장로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꼭 꾀꼬리, 뻐꾸기, 오리, 비둘기 별거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여 있어요. 전혀 색깔이 다른 사람들 다 모여 있어요. 왜? 장로교 합동측이 제일 보수고 건전하다는 그런 이름 때문에 오순절 신학하고도 간판은 뭐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렇게 하고 목회를 해요. 그리고는 그 행사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서 아름아름 해가지고 합동측 보수교회 노예에 가입을 해요. 그러면 돈 좀 잘, 오순절 성령운동에서 돈 잘 걷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노예비도 잘 내고. 그러니까 참 좋지요. 이거 걷어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노예가 합동측 보수교단으로 딱 들어가니까 어젓한 서당동 총신 문 앞에도 안 가본 사람이 떳떳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장로교 교단 목사예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하나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교인들이 그래서 혼란을 겪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따라가야 되느냐? 저게 도대체 무슨 나팔이냐? 일어서라는 나팔이냐? 잠자라는 나팔이냐? 전쟁하자는 나팔이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혼란을 지금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다고 그러잖아요. 교인들은 해마다 교회에서 물밀듯이 빠져나가고. 이런 문제들이 다 그런 이유에서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10장 11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유다자손 질기에 속한 자가 그 군대대로 출발하는 내용이 거기 소개됩니다. 차 한 잔 드시고요.